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또다시 참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할지 이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고 묻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의 신자들도 늘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언제나 끊임없이 이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여전히 이러한 다툼과 분쟁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무엇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 대답으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정욕 때문에 싸우고 있다. 너희들이 분쟁하는 까닭은 정욕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그 1절에서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했을 때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 육신의 욕심, 이것을 정욕으로 번역되어진 것이고 쉬운 성경에서는 이 정욕을 이기적인 욕망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싸움이 벌어지고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까닭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육신의 욕심,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싸움을 벌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여기 2절 말씀에서 살인까지 벌일 만큼, 너희들이 사람을 죽일 만큼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올라서 결국은 얻지 못하는 것, 이기적인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자신의 육신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된다. 이것이 지금 너희들이 벌이고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아무리 시기하고 욕심을 내어 심지어는 살인을 벌일 만큼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까닭은 그것은 다름 아닌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2절 하반절과 3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든지 더 많이 얻겠다고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살인까지 벌이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얻지 못하는 까닭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이것은 그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구해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간구하는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는데 그 구하는 동기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혹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늘 기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나 내 이기적인 욕망,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도구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도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내려주실 때 그 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과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가는 것. 결국은 나는 끊임없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항상 새롭게 내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주신 복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매우 거칠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간음한 여인아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5월달 6월달 동안에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이 간음한 여인,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관계가 성경에는 결혼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행한 여인을 이 아내로 맞이하라 합니다. 음행하고 계속해서 집을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남자와 짝하여 사는 그 아내를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방의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고, 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을 간음한 여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세상과 벗되어서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을 친구 삼아서 살고 있는데 세상과 이렇게 친구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벗이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과 벗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2장에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이미 앞서서 읽은 바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벗이 되어라. 하나님의 친구 되어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 5절의 말씀은 우리가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기서 그 앞부분에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가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나서 읽으면 너희는 하나님이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모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헛된 줄로 아느냐? 그러한 말씀들이 거짓말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모하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가로를 친 그 중간의 것을 보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셨는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시기하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도 마음속에 시기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 이러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헛된 줄 아느냐? 아니다. 이것은 참된 말씀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스가랴 8장 2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스가랴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자, 이 스가랴 8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대하여 크게 질투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물론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만 질투할 만큼 그렇게 크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심지어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자,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며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과 짝하여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하여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그저 질투하면서 단박에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없애버리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벗하여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이 6절의 말씀은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반복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이 참됨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면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거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오늘 본문의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군소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따르는 것, 온전하게 복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마귀는 우리를 두려운 마음으로 피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감히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벗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하나님과 늘 벗치되어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자, 이어지는 8절 하반절에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언제나 마음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8절 하반절에서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9절의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9절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8절에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도 벗하고 하나님과도 벗하면서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리고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 9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벗하여 살면서 죄인이 되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그런 죄에 대해서, 너희들의 그 악한 그 삶의 습성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마음에 참으로 슬퍼하며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세상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하호호 거리면서 웃고 있는 것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것들과 짝하여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즐거워하며 웃으면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삶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에 심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고 세상에 웃을 일이 많아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멀리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그 세상에서의 웃음,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을 즐기면서 웃는 그 웃음을 오히려 회개하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참회하는 근심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9절 맨 마지막에 바꿀지어다, 이 단어 하나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꿀지어다, 바꿀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바꾸어야 할 것들, 무엇을 바꾸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오히려 이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그 이웃을, 형제를 비방하고 헐뜯는 자가 있다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하여 제 멋대로 그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훼손하여 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면서 율법을 따라야 할 자인데 오히려 율법의 재판관이 되어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자기 마음속의 생각대로 재단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헐뜯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따라야 할 율법의 준행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율법을 만드시고 그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가 그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웃을 정죄하며 이것이 됐다 안 됐다 옳다 그르다 누가 너에게 그러한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으로서의 권리를 주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면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항상 사랑하며 섬김의 사명만 감당할 뿐,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심판할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언제나 나 자신을 살펴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가 아닌지 늘 살피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많은 말씀들 중에 단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버타여 살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육신의 욕심을 더욱더 내게 만들어 죄 가운데 빠지게 하니,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을 바꾸어 애통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에 복종하며 주를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여호와 앞에 나 자신 안의 삶 속에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우리 주님과 벗하여 이 하루를 은혜의 풍성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또한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과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